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내가 이 백성의 죄악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에 있어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가지 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죄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험한 세상 길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세상 것을 따라갔단 말이죠. 결국 그들은 더 악한 일로에 빠지게 되죠. 점점점 상황이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또 그들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그랬어요. 예. 자기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그 자체가 죄고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악이고 고통이래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이 횡행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죠. 근데 인생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해결하려고 하고 저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여러분들 복숭아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없죠. 뿌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평강이라는 것은요, 스트레스가 없고 편안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강이란 여러분들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여러분들 샬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평안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죠. 살다 보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됐죠. 막 세상은 막 요동치고 막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마음은 신기하게도 평안해요. 그냥 넉넉히 감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평안,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합시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악보 있으면 하나 찾아주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찬양합시다.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줄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까요,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자꾸 아픈 사람이 생기게 만들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막 쓰러질 뻔했어요. 강단에서 땀을, 식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드러나실지 모르겠지만 막 온몸이 그냥 땀으로 다 적셔지고 막 힘들었어요. 오늘 또 우리 이은정 집사님 오시는데 접촉사가 더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꾸 아픈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 바라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들 수시로 바뀝니다. 바람은 수시로 붑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힘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미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기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의 삶을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사단의 궤계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가져다주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간구하세요. 그것을 바라십시오.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평안을,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냥 축복받고 잘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들은요, 세상 것 상관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물밀듯 밀려오는 그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을 초대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한번 16절 한번 보십시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평강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선택이죠. 잘못된 선택이죠. 사람들은요, 쉬운 길,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인생이란 여러분들 쉽게 살도록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왜요? 인생 자체가 죄악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려워요. 때로는 고단해요. 힘들어요. 옳은 길, 바른 길로 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세상은 자꾸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탐욕의 길로, 정욕의 길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너무 다르셔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단 말이죠. 한번 이사야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예,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얘기하고 계셔요. 우리는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 하늘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바다에는 바다의 길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평안의 삶을 통하여서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인단 말이에요.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해요? 따라 걷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세상의 길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세상 길을 가다가 장애를 만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길에 서서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에 서서 봐라. 너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가 가고 있는 길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알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된단 말이죠. 세상은 너무나 경쟁적인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죠. 멈춤이 없습니다. 무조건 직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렸죠? 외로운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을 가지라고요. 이 고독의 시간이 여러분들 멈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필 시간을 한번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위로로 한번 위로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플 때까지 무작정 달려가는 거죠. 쓰러질 때까지 무작정 달려가요. 멈춤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 세상이 바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빠요. 분주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잠시 멈춰야 돼요. 멈출 시간을 가지십시오.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세요. 조용히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책 한 권 여러분들 읽을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뭐 이렇게 바빠요?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좀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재벌 될 게 아니잖아요. 이재용처럼 재벌 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란 말이죠.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다면 이재용처럼 되지 않을 거라면 여러분들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길 원하셔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살피길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탕자는요, 언제 멈췄습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재산 있고 자기가 젊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멈출 줄 몰랐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돼지 우리에서 멈췄어요. 돼지 우리의 지업 열매를 먹다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정신과 생각에 번쩍 든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 멈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풍족한 게 많은가 하면서 그때서야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멈추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멈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단 말이죠. 나는 지금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나는 평강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길,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멈춰서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 길, 선한 길. 옛적 길이 곧 선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적 길은요,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옛적 길은요,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늘 새 것을 좋아하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상.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새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제시하는 이 옛적 길, 선한 길이요.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길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 길은 어디로 열려져 있습니까? 그 궁극의 문은 어디로 열려져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께로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하나님께로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렇죠. 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5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비천하고 어리석대요. 예,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요,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결국 예수의 길, 하나님의 길,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말씀이고 율법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외면했어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처럼 자기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방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 풍요롭게 하는 신들이에요. 다산의 신이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정욕과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정욕의 신이에요. 그 신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저 나무나 그 돌로 깎아놓은 그 신들이 무슨 신이겠어요? 여러분들 인간의 소로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무슨 신이에요? 허상이죠. 그 신들은요, 결국 자기 욕심의 투영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 탐욕, 정욕의 투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신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요. 나이 들어서도 바뀌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해지는 걸 보게 돼요. 노인들 보세요. 누군가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면 서로 챙기려고 하죠.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걸 다 챙겨가려고 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신에, 정욕과 욕심의 신에 만족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만족과 참된 안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그렇게 내려놓지 못했던 욕심도 내려놓기 시작하고요. 예.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있는 무거웠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지난주는 조금 제 몸도 안 좋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또 짐을 정리하자고 집사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짐 정리하니까는 조금 더 넓어지고 좋아졌어요.
없어도 되는데 막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막 쌓아놓고 살아요. 옷장에 보면 안에 있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쌓아놓고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옷장 열어보면서 옷이 없네 하고 그래요. 옷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만족스러운 옷이 없는다는 거죠. 그럼 버리세요. 예. 다른 사람이 입던가, 다른 사람 나눠주던가. 근데 우리는 자꾸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쌓아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오늘 예수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님 따라가십시오. 세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간의 고집이고 완악함이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시하게 보이고 그 길이 나한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달라. 나는 너의 길을 알아. 이쪽으로 가야지 네가 행복해. 이쪽으로 가야지 네가 평안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거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선지자를 보내갖고 파수꾼을 세워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려줘요. 여러분들 나팔 소리 얼마나 커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소리예요.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고 얘기해.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고집이 세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부하는 거죠.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 깨닫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심판의 길이란 말이죠. 심판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죠.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갖고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멋지게 살 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지 않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저도 운동을 하고 이렇게 조금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갑자기 한순간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번쩍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잘 안 가는데 그 전에 집사람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는데도 안 가는데 제가 월요일날 스스로 제 발로 가서 의사를 찾아갔다니까요. 이 증상이 나타나니까 막. 우리 인간은 그래요. 미리 그걸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안 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알면서도요,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결국 자기 길을 선택한 그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었죠.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나라들아 무리들아 땅이여.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져.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예, 생각의 결과래. 거부하고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생각의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다.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고 세상의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육신의 길. 처음에는 쉬워 보이죠. 처음에는 좋아 보이죠. 근데 갈수록 어떻게 해요? 힘들어져. 근데 주님의 길은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 좋아 보여요. 근데 걷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중심이 없으면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중심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끝내 이 완고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꺾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요, 육신의 길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예.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안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이 평안이 있으면요,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평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조용히 주님 앞에서 아까 우리 찬양했던 찬양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은혜 받을 때까지 찬양하세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촉촉히 적셔지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방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길을 걸어가다도 괜찮습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괜찮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서 한번 불러보세요. 내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모르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심판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완고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요, 장애물을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한번 말씀 보세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여러분들, 시바는요, 어디냐면 지금 오늘날 예멘입니다. 예멘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까지, 여러분들, 이 예멘은 향료와 유향으로 유명한 나라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그것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그리고 희생제물로 드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죠. 요식행위가 있는 거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들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만 맨날 집에 오면 그냥 나를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때로는 그냥 힘을 강압적으로 행사해서 나를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근데 돈은 많이 벌어다 줘요. 그런 남편을 따르겠어요? 좀 부족하지만
나를 이쁘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너가 최고라고 하면서 내가 차려주는 밥이 최고로 맛있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돈 많은 게 최고라고 하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최고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단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은 하나님 앞에 갖추지만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도 봉사를 해도 섬겨도 헌금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부자의 헌금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부의 두렙돈을 받으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헌금함은요, 굴이 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표가 없이 어떻게 동전을 넣는단 말이에요. 부자는요, 주머니 잔뜩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쏟아 부으면 어떻게 해요? 쪼쪼쪼쪼쪼쪼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쳐다봐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가부는 어떻게 했어요? 두렙돈, 예. 딸랑 끝났어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가부가요. 왜요? 그 두렙돈에는 그 가부의 마음이 실렸기 때문에 그렇죠. 부자는요, 많이 넣었어도 거기에는 뭐예요? 마음이 하나도 안 실렸어요. 남한테 잘 보기 위한 거죠. 인간은 이런 허영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정직하고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까? 화려하게 유려하게 하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진실한 기도. 한마디를 하나님은 최고의 기도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을 담아서 섬기세요.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세요. 하나님 그걸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마음이 없이 이런 요식행위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장애물을 두시겠대요. 이 장애물이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래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여러분들 심판받습니다.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신앙에서 알맹이가 있는 진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길이고 예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근데 밀물처럼 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 버려요. 잠시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나는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의 삶을 살아가죠. 아니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들이 문을 나갈 때부터 시작됩니다. 삶이 예배죠. 삶이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조금씩 변화되길 바랍니다. 사실 익숙한 사람 앞에 내 신앙과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게 참 우리는 쉽지가 않아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에게 익숙함은 가장 큰 적이에요. 그 익숙함을 깨트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주셔야 돼요. 신앙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바깥으로 표출되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 선한 길, 옛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초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정하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길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평강의 길입니다. 그 길이 평안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적 길, 선한 길, 평안의 길, 생명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